20년 전에 한 대선 후보가 유세 중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50일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기쁨의 제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일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기쁨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1년 동안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할부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캐시로 승합차를 구입한 것도 기쁨의 제목입니다. 3명의 피택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도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두동 땅 법적인 이전 작업도 잘 완료가 된 것도 기쁨의 제목이었습니다. 3년 만에 실시한 대신방 역시 은혜 가운데 지난주까지 잘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자라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결혼한 가정도 있었고요. 자녀가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집사님 2명과 함께 이번에 이 기간 가운데 영남 알프스 8등 완등에 도전했습니다.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집사님 2명과 함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만 명까지 은혜를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3만 명까지 은혜를 주는데 인증 전 1분 차이로 은혜를 놓쳤습니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1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참 아쉬웠습니다. 심장도 쫄깃하였고 아쉬웠지만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8등을 완등하면서 집사님들과 성도의 교제도 나누게 되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기뻤던 것은 주담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차 성전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 금요일에 15주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14주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9 to 9, 12시간 성도들이 빠짐없이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과 은혜를 기도 노트에 적었는데 노트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 노트가 주담계의 가장 큰 보물인데 기도 가운데 14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나와 있죠. 사도행 1장 8절이 그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교입니다. 땅끝에 나아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가 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 되어라, 선교의 사명 감당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필수 코스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되는데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 좁은 것이 아니라 좁지 않고 꽤 넓은 무리교의 본당 정도 되는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쏟습니다. 120명, 남자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을 쏟게 되고 기도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상반기 14주 동안 성도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라틴어로, 아라비아 언어로, 수십 개의 언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언어들 제각기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다르지 않고 그 내용이 동일하였습니다. 라틴어였든지 아라비아어든지 내용은 같았습니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성령받아 능력받아 땅끝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촌뜨기였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언어도 모르고 해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갈릴리 촌뜨기들은 열방을, 온 세계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19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 선교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19세기 윌리엄 캐리이며 그는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연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고 영국의 구두 수공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최고의 직업이 바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를 수선하며 살던 그에게, 윌리엄 캐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붙자 그에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윌리엄 캐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였고 마침내 1793년 32세가 되던 해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로 가기라 결단하자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아, 너 미쳤구나.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캐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아가들을 생각해 주세요. 울면서 남편의 바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캐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그가 섬겼던,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였던 교회 성도들은 윌리엄 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가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뜻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성도들은 기도하며 후원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도로시와 큰아이 2명이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한 아들을 잃게 되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적응이 어려워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캐리는 멋지게 선교를 하려던 이상적인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800년 19세기에 시작되는 그해 그는 동인도에서의 추방을 받아서 선교 기지를 덴마크의 영내인 세람포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세기가 시작되면서 1900년부터 그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개종자가 탄생했는데요. 크리시나 팔이라고 하는 이름의 첫 번째 개종자가 마침내 탄생하였고 그 후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선교의 동력자들은 수많은 인도의 방언, 인도의 언어와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등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며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얼마나 선교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기에 그런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연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인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한인들이 모여서 오순절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스라엘 한인들 역사가 50년인데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200명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적인 일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인들 절반이 모여서 일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격과 은혜의 감동의 예배였고요. 성도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번 성전 릴레이 기도 중에 필리핀 이용돌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전쯤인데 정확히 4월 24일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선교지는 닫혔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3년 만에 왕의 자녀들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 미션스쿨 졸업식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센터 기독학교 헌당식에 저와 저희 교회를 초대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강건하셨습니다. 저 선교사님을 필리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교 집회에서 강사로 만나게 되었는데 늘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여지가 없이 저를 강건했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저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오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어서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10명의 성도들로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는데 연령대가 10대에서 70대까지 그런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께서 강건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선교팀을 필리핀 선교지로 보내신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우리는 그저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따갈로그어 언어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번 선교팀에 7명의 주부들이 가는데요. 한국 음식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만들고 김밥을 만들면서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러한 기회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000번째 기도를 마치던 다음 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본인의 두 동의 땅을 기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번째 기도를 마치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유무상통하고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었던 유무상통하였던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땅을 교회를 위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번 1차 전교회 릴레이 기도도 이번 금요일에 마칩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가 마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주님은 우리 교회 선교팀을 필리핀 선교지로 보내식을 보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무엇을 합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담교회는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창립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 몽골 단기 선교, 2016년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17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그리고 코로나 직전 2020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하고 코로나가 벌어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 교회를 보내셔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3년간의 팬데믹이 정리되면서 한국 교회에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닫혀져 하늘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올여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어려 선교팀을 비롯해서 16개 팀 10개국에서 사역을 펼친다고 합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다음 달과 6월과 7월달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축구대회, 어린이, 청소, 음악 사역 등을 포함한 단기 선교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역시 올여름에 110개 사역팀이 30개 나라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는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여러 일정과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 팀원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의 힘을 얻고 선교 팀원들은 일정 동안 그 기간만큼은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에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권사님부터 이런 선물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의 양식으로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잘 견디며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마지막은 사모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모님만 사랑하고 힘내라고 말하였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한마디 말을 들으니까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팀원들 사랑합니다. 힘내라고 격려한다면 우리 선교팀원들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신의 돈을 내고 갑니다. 시간을 내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격려해 주실 때 선교팀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간장 종지 그릇처럼 작은 그릇의 사람들이 그릇이 바뀌어집니다. 열방을 품은 세계를 품은 큰 그릇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울산 선교사로 부름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울산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선교사로서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